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춘 모임 있죠. 우리 어르신애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 이번 해는 그 담당을 공재숙 권사님이 담당을 하셔서 김성숙 권사님과 더불어서 이제 해 나가게 될 건데 전반기 12주를 해야 합니다. 전반기 12주, 그 다음에 후반기 12주 두 번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부터 해야 6월 달까지 끝나게 되어지는 거입니다. 7월 달 되면 또 더워서 또 이렇게 못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광고를 오전에 안 했단 말이에요. 아직 날짜 조정이 참 미미하게 잘 안 돼서 합의를 지금 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왔었는데, 일단 개별적으로 전화는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소속되어지고 그 연세가 되으신 분들에게는 전화를 다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목요일 11시가 아니라 수요일 11시로 뭐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좀 토지 시간이 이렇게 안 만들어져서 그런데,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수요일 날 준비를 하십시오. 시간 내서 또 이렇게 모시러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전화를 다 드릴 거예요. 그중 아시고 또 이번 주에 오시면 뭐 이번 주부터 활동하고 그러지는 않고 이제 예배드리고 오리엔테이션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는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된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광고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애들 생각할 때마다 참 건강하게 좀 사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애들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60이거든요. 근데 60이 딱 되다 보니까 아우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면 좀 다르고요. 지금 어르신네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눕기도 힘들 걸 때가 올 거예요. 또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50대하고 좀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또 70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80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벌써 60대니까 아우 세상에 이런 건강에 대해서 무릎도 좀 안 좋고 또 안 좋은 데가 하나씩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 보니까 우리 어르신애들은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 운동을 해야 한다. 두 번째 드시는 거를 잘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지 않는 것 말고 건강한 어떤 웰빙의 어떤 이런 음식을 잘 드셔야 돼요. 뭐 잠도 잘 주무셔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엇을 먹었느냐, 무엇을 마셨느냐, 어떤 운동을 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마음의 건강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마음에 먼저 건강이 와야 돼요. 그러면 육도 거반 이겨간다는 거이죠. 근데 마음부터 병들면, 그런데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건강의 명약이 뭐예요? 웃음입니다. 웃음. 웃는 것처럼 마음에 큰 건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안 것처럼 뭐 웃음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웃음으로 인해서 치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박사는 뭐 월요일에는 뭐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고, 일요일 날에는 일어나자마자 웃고, 그렇게 해서 막 웃자고 하는데 좋다 이 말이에요. 웃는 것이 좋은데 빌립보서를 마지막을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빌립보서가 본래 무슨 책이에요? 기쁨의 책이다 이 말입니다. 웃음의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책인데 빌립보서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잖아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웃어라 그 말이에요. 항상 웃고 살아라, 이런 얘기인데, 참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웃을 수 있는데 항상 웃기는 쉽지가 않아요. 가끔 기뻐할 수는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웃으라고 했을까? 성경은 왜 그렇게 기뻐하라고 했을까? 기쁘게 살아라고 왜 했을까?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여러분 내 얼굴에서 늘 인상만 쓰고 있고 그냥 웃음은 없고 이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제 빌립보서가 오늘 끝납니다. 오늘 마지막 끝나게 되는데 우리 예일교회 우리 성도들은 늘 마음속에 좀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고요. 이 기쁨이 넘친다. 그러므로 인해서 좀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남은 여생이 뭐 연로하시지만은 늘 기쁘고 즐겁고 웃으면서 건강하게 그런 삶을 사신다면 이거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이 행복이 또 저도 행복이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복습을 하면서 전체적인 거 빌립보서를 다 볼 거예요. 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처음부터 제가 이걸 가지고서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생활할 수가 있을까? 아니 이걸 반대로 말하면 왜 우리는 기뻐하는 생활을 살지 못할까? 이거예요.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할까? 가만히 보게 되면 이유가 있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기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경의 노예가 되어지기 때문에 기뻐하지를 못하더라 이거이지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지 못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내가 기뻐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난해 내가 늘 기뻐하지 못했던, 그래서 늘 내가 짜증 부리고 어떤 뭐 고독해하고 우울해하고 어떤 이런 내 삶이 왜 그랬는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던가요? 환경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늘 물질로 인해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 가정을 보고 내 자녀를 보고 내 어떤 내 몸을 보니까 아니 어려운 일들이 자꾸 오니까 어떻게 거기서 웃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깊어지면 우울증까지 이제 가게 되어지죠 이게. 그러니까 환경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환경적으로 내가 그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그 환경 아래에 있다 보니까 내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다스려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환경을 지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지를 못합니까? 옛날에는 지배했어요. 그런데
지배하지 못한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냥 땅이 막 엉겁기가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땀을 흘리지를 않으면 거기서 뭐 소출이 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지고, 이게 모든 것이 죄의 어떤 그 타락 이후에 나타난 것들이죠. 환경이 많이 변해갔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환경을 지배하고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밑에서 이제 그 환경 때문에 지배를 받고, 그래서 웃음, 기쁨이 사라져가게 됐던 거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그러면 지배할 수 있을까? 이것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환경을 지배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22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22절. 그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대 하면서 특히라고 하는 말이 있죠. 특히 하면서 가이사 이름이 나옵니다. 가이사의 집사람 중에 몇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에게 무난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가 누구예요? 이 가이사는 그때 당시에 그 황제였단 말이에요. 황제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의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름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나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가이사의 그 황제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귀한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 가이사의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을까? 그게 1장에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1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장에서 대표적인 것이 하나입니다.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얘기하죠.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바울은 늘 마음속에 꿈꾸던 소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의 한 중심지에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게, 로마에 가기는 갔어요. 가기는 갔는데 죄인의 몸으로 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가서 지금 여기에서 다 묶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매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 2년에서 한 3년, 많으면 5년도가 가서 이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이죠. 근데 그 기다림 동안에 그는 죄인으로서 이 수갑에 채워져서 있는데, 그때 당시는 죄인 한 사람과 시일에, 그러니까 경비원이죠. 경비하고 둘이 그냥 같이 그냥 묶어 있는 거입니다. 그리고 지킨 거예요. 그들은 하루에 세 번을 번갈아 가면서 교대하면서 이 죄인들을 지키고 있는 거이죠. 아니, 바울이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고 그토록 소망하고 그렇게 이 로마를 이렇게 꿈꿔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쇠사슬로 이렇게 오게끔 합니까? 내가 무슨 내 영화를 누리고자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지금 바울은 매여 있어서 자유로운 몸이 아니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고 또 낙심할 수도 있고 시리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 환경을 보게 되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왜 환경을 지배를 했느냐면, 그 시대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루에 3번을 번갈아가면서 바울 옆에서 지키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를 해요. 그렇죠? 둘이 있는데 뭐 할 거예요? 쳐다보면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이사의 집안의 사람들까지도 전도가 들어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척박한 그 환경을 그냥 지배를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그러죠. 1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가,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환경을 우리가 지배한다는 것은 지금 바울처럼 척박하지만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감옥에서도 그 환경을 전혀 나는 이 환경에 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힘든 환경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사업장을 보고 건강을 봐도 너무 환경이 좋지 않는 환경이 있어요. 거기에 매인바가 되지 말고 그것을 이겨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루에 이 끼니를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그러면서도 또 병원을 내 집처럼 이렇게 들락들락 하는, 몸이 그렇게 좋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업은 사업대로 되지 않지요. 늘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대해서도 버겁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도요, 마음속에는 늘 평안함, 늘 넉넉함, 늘 기쁨, 그 마음속에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넉넉하게 우리가 봐도 부유한 가정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시간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내 입에서는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딱 하나 없는 거, 그것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당하면은 기쁨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내가 지배하면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1장입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섬김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이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람을 창조할 때에 어디 보면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을 때의 마음이 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보다도요, 줄 때에 더 훨씬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자꾸 자살하는 그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때에 가난해서 자살한 것은 아니에요. 없어서 자살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쁨이 없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치료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정신 지체 장애자들 있죠. 그 수용, 거기 가서 일주일만 봉사하면은 감사가 절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여행을 가가지고 낙후된 지역에 갔다 오면, 근데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잘 산다. 우리 너무 나는 행복하다. 근데 갔다 와서 그렇게 마음속에서 변화가 오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우리가 보호해주고 섬기고 어떤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섬김의 기쁨이죠. 그래서 사람은 남을 돕기보다 받는 어떤 그런 입장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것도 죄를 지은 이후부터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한 뒤로부터 사람은 섬김보다는 자꾸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받는 데 익숙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딱 와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람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도록, 이렇게 내가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반대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뒤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에 보게 되면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하면서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지요. 혹시 우리 기독교의 성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테레사의 수녀에 비교할 정도로 어떤 그 성자의 칭호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존경을 받을 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죠. 김요셉.
요셉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잊혀진 마을의 사람들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이 독일로 이 신학 공부를 하기로 가지요. 거기서 학위도 받고 많은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신학교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쳐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가르치는데 기뻐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노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럴 때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늘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교수 충격을 받고 있을 때 주소 하나를 줍니다. 여기 한번 찾아가 보세요. 라고 이 주소를 들고 이제 가는데 그게 어디였느냐면 저기 전라도에 소록도 마을 그 옆에 있는 영호라는 그 마을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니까 이제 소록도까지는 들어가지는 않고 거기서 음성 그 나원자 환자들이 거기서도 모여서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되죠. 어떤 아주머니가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록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싫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약을 먹어버렸어요. 자살한다고 이 농약을 다 들이켜 마셨어요. 근데 죽지는 않고 이 속이 다 그냥 헐어버리고 그냥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죽겠다고, 나는 죽으려다고 그렇게만 하고 있을 때 이분이 찌개를 끓여요. 찌개를 끓여가지고 이 냄비에다가 숟가락 하나 가지고 한번 떠주고 떠먹고 한 숟가락 그렇게 못 하거든요. 가족들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한 숟가락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떠주고 떠먹고 이렇게 해요. 이런 삶을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환자를 위하여서 평생을 사는데 아마 지금은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그 나원자촌에 들어갔다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책을 보면은 그 뭐 팔다리도 없는 분들이 굴러서 이렇게 본인에게 온대요. 죽을 때가 되면. 그래서 품에서 죽는데요. 근데 그런 성자 같은 분이었는데 그러면 그럽니다. 사랑이란 뭐냐? 남을 섬긴다는 것이 뭐냐? 내가 상대방의 위치로 옮겨가는 것이다. 상대방의 위치로, 상대방의 자리로 내가 옮겨가는 것, 이게 사랑이고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섬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가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위치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게 섬김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없을까요? 너무 우리가 섬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섬김입니다. 우리가 남을 섬길 때에, 우리가 교우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고. 그게 2장입니다. 3장으로 넘어옵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은 어떤 이런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표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삶.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생각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미국의 그 빌리그리암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대학교에 채플 시간에 이제 설교하러 들어갔는데 대학교가 그 넓은 그 운동장에서 학생이 열심히 조깅을 하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운동하고 있는 걸 잡아가지고 뭐 합니까? 그랬더니 조깅한다고. 그래서 뭐 하려고 조깅하세요?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조깅을 하지. 왜 그게 뭐 묻습니까? 그래서 또 물어봤대요. 건강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건강해. 내가 공부를 내가 잘하지요. 공부 잘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좋은 직장 다니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뭐 하려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예쁜 여자들 부인을 맞아가 결혼할 수가 있지요. 그래. 결혼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자꾸 물어보니까 아니 결혼해가지고 승진도 해야지요. 승진해가지고 뭐 하게요? 이 사람이 이제 말문이 좀 막혀져 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승진을 해서 밖에서 뭐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래서 좀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그래 승진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할 거요? 노후 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노후 생활 잘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분이, 이 청년이 말문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를 갔는데, 그 질문이 계속 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자기가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고민스러워가지고 그분이요, 방향을 바꿔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고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 옛날 학교 다닐 때 정말 기분 나쁜 질문에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목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좋습니다. 하루 밥 3끼 드시죠? 뭐 때문에 드세요? 그럼 여러분 또 건강하려고 그래, 그럼 뭐 하려고 건강을 하실 겁니까? 살려고? 뭐 하려고 사실랍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지면 대답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대답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분명하게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밥 3끼 먹는다, 그렇게 하세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 우리 집사 나는 안 죽겠대. 나는 도저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는 안 죽겠다는 거예요. 에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300명 될 때까지 나는 그 목표다, 이거예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하여튼 여러분, 좋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인생의 삶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목표가.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3장에 그래서 12절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으로 12절에 그게 나오죠. 다 같이 3장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달려갑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이뤘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영향력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고 바울은 오직 하나, 저걸 보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사실 이 글을 쓸 때 바울의 나이가 노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달려간대. 저것을 향하여서 목표가 뚜렷하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1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3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하면서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뭐냐면은 19절에 그게 나와 있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마 제가 이거 분명하게 이걸 설교할 때, 이 강의할 때는 이것을 뒤에서부터 읽으면 더 해석이 잘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뒤에서부터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 땅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것도 없고요. 부끄러운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끄러운 것이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고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신이 배다는 겁니다. 이 배가 신이다. 이거는 욕심을 의미했다, 이 말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냐면은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욕심 부리면서 자기의 배만 채우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목표인데, 이런 사람들의 목표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거는 하나님과의 원수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요, 바울은 오직 저 십자가를 바라 푯대를 향해서 갔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20절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의 치를 꿈꿔야 되고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되고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하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때 기쁨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 이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 치만 욕심 부리고 그래서 내 배만 채우고 욕심만 채우고 여러분 이러면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있을 것 같죠? 많이 거둬들이면 있을 것 같죠? 아니 없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세워야 그래서 기쁨이 있다. 이게 3장입니다. 4장으로 넘어옵니다. 4장에서는 의지하는 삶입니다.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세상은 나 혼자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 이런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 힘으로 여러분 내가 산다,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 내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지요. 근데 예수님 그냥 주무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그냥 허겁지겁하죠. 물론 그 당시에도 이 정도는 이 바다에서만큼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잘한다, 더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고 이 정도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가 있다. 배에 어떤 이렇게 운전하는 거 이런 거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열심히 해봤죠.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배가 뒤집어지거든요. 그때 예수님 앞에 달려가 예수님 왜 주무십니까? 우리는 죽겠는데 얘기했죠. 죽겠는 게 아니라 죽게 있는데 죽게 있으면 살아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이 잔척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여러분 그거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안 되는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삶을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안 되는 것이 더 많잖아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지런히 내 안에 잠들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잠도 깨워야 되고요. 그죠? 헌신의 잠도 깨워야 되고요. 찬양의 잠도 깨워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예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풍랑까지도 다 잠재웠어요. 다 한 말씀 한마디면 다 잠재우셨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걸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4장 19절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바로 여기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낮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에 있는 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뭔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을 의지합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의지할 때 여러분 기쁨이 올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조금 있으니까 자녀들이 지금 기쁘게 해줄 거예요. 아마 나이가 아무것도 없으면 자녀들도 언제 떠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봐지고요. 하여튼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서는 결코 기쁨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살려 내가 사업이 어렵다 할지라도 건강이 내가 적신호가 왔다 할지라도 집안에 어떤 문제가 심각한 집안이 흔들리는 어떤 그런 가정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주인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것만 정리가 되어지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빌립보서를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환경을 초월하는 삶이다. 그리고 섬기는 삶이다. 그리고 목표가 뚜렷한 삶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빌립보서로 통하여서 많이 은혜를 주시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이제 빌립보서를 끝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에일교회 성도들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